밤이 되면 기타를 둘러 가지고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대학교에 들어온 친구 중에 한 명이 멀리 부산에서 왔던 친구인데 밤마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기타를 치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완전한 우리 서울 구경 가자. 나 사실 경복궁 같은 데 못 가봤거든. 그래가지고 부산 촌놈하고 예산 촌놈하고 서울 시내에 들어가서 일회용 카메라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경복궁 일대를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진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추억을 간직해서 빛바랜 앨범의 한 편에 지금 꽂아져 있지.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야 방학인데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나 부산 어디인지 몰라. 안 가봤거든. 그래가지고 부산에 처음 갔던 기억이 그 친구 때문에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파트 전도대 하면서 같이 훈련도 받고 전도도 했던 친구인데 어제 저녁에 갑작스러운 동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믿기지 않은 소식을 어젯밤에 11시경에 넘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기들이 잘 몰라서 서로 연락하면서 오가는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장에서 어찌 쓰러졌는데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됐는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게 되었고 목사지만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니까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기들이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친구에 대한 기억과 추억들이 있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 동기들의 마음이 한편으로 같은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은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이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성전에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오늘 이야기할 때 저들을 인도하는 자로서 문지기로 일을 하고요. 또 찬양하면서 함께하는 찬양대로 두 가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문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저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 있으면 좋은데 성전에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이 되었고 성전을 또한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비웃어가며 조롱하며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송두리째 흔들렸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다 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고라 자손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이 어제 밤 늦게 들려지게 돼서 저의 동기들의 마음이 좀 아프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정도 여러분의 환경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에서 문지기로, 성전에서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백성들에게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은혜 열정이 있었지만, 그는 강제로 성전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보내졌고, 여기에서 성전을 찾고자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묶여있는, 환경에 묶여있는 인생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오습한 여러 가지의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아픔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려운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조롱하고 아픔을 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 너 그게 뭐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의 능력은 나에게서 점점 떠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나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에게 소설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도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조롱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고라자서는 그 상황 속에서 현재의 고백, 현재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뭐냐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을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이 마르신 분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목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마를 이유가 별로 없으십니다. 근데 지금의 뜨거운 여름이라 밖에 나가셔서 여러 시간 있다 보면 갈증을 쉽게 느낍니다. 날이 뜨겁고 땀이 나고, 혹은 운동을 하거나 들에서 일하시거나 여러 활동을 더 하시면 그러한 갈증을 더 느끼시겠죠. 물이 있어도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을 때는 그냥 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갈증을 심하게 느낄 때는요, 이 물은 생수거든요. 이 물을 찾는데요, 빨리 내가 먼저 물을 마시래요. 그렇게 하면서 다투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입장에서는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시냇물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시냇물에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냇물 주변에 맹수들이 자신을 노리거든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 그 빨리 뛰어가는 사슴, 그러나 물을 찾고자 열정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찾아오는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냇물을 찾는 건 목숨 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갈급하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갈급한 심령이 되니까, 갈급한 상태가 되니까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사슴이 목숨 걸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로라는 것, 갈증이라는 것, 이런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성경학교를 이제 8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말고사. 요즘은 1회고사, 2회고사 이런 표도 하던데, 어쨌든 2회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시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들도 있다면, 야, 단축성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갈급하지 않은 사람, 그냥 단축성으로 좋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아마 그냥 그것으로 즐길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갈급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느꼈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이야기로 오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문제와 아픔, 그러나 내가 의도치 않은 이러한 상황,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조소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 묶여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그는 거기에서 안타까워하며 허덕이다가 끝을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40일 특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여러 날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손해를 경험한 주인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정이 귀신이 들렸어야 점을 치고 수입이 생기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칩니다. 여종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됐다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 수입의 이유가 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어졌죠. 상황이 본인이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르게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습니다. 우물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개척되고 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죠. 더군다나 착고에 묶여있으니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있습니다. 매를 맞았기에 욱신욱신거리고 아파하는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뭘 했어요? 저들은요 아파했다고 묶여있다고 안타깝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상황으로 묶여있는 현재 상황에 묶여서 그냥 거기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묶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지 못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졸어가니까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냥 그 현실에 묶여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그냥 묶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뭘 했느냐? 여호와를 찾기에 앙망하듯이 오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무엇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면 옥토가 흔들리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빌립보 간수가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현실의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슬퍼하면서 인생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묶여있는 상황이고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으로 바뀌게 되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똑같이 그 곳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지요.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기에 안타까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애통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와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친구도 주의 귀한 부름에 헌신했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묶여있으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내가 놓여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묶여있으면 그냥 그것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사처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열망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된 고라사서는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있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열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되었네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이 현장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조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열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닌 여기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계속 묶여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그 상황이 바뀌었느냐? 동일하게 똑같이 있어요. 상황은, 환경은 모든 것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정된 배경 하에서는 이 고라자손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소도 환경도 모든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이야기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고라자손에게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저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저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나가기 전까지는 그는 뭐했냐? 슬퍼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사하니까 내 눈물이 매일매일 흐른다라고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상황에 묶여있을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할 수도 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안타까워하면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자신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게 하신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만들어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통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응답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바꿔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바꿔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황이 똑같아도 환경이 똑같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다르죠.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유아대로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친구가 길을 가는데 금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고, 한 사람은 어찌 도망갈 수 없어 죽은 채 했다는 것. 의지해요. 그래서 도와줄 것 같아요. 같이 길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니까 결국 한 사람은 나 살겠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람은 나에게서 한계를 느끼기에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전까지는, 나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도와줄 수 있죠. 친구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한계가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한계가 닥치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는 나도 살겠다고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유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도 그분은 그곳에 계시고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능력을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갈급함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러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고라자손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서, 문지기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역했다면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갈급함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상황같이 이러한 갈급함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한계 상황이 되니까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허덕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나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이러한 것이 그가 누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위기라는 것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위기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에 묶여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위기에 묶여서 허덕이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급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고라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다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에 묶이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 헌신해야 될 고라 자손이 성전을 떠나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조롱하며 비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도래합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그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그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환경과 상황에 묶이고 그 위기 속에 상황 속에 안타까움 속에 허덕이지 말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의 은혜로 주의 도심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